교회는 권능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 이야기죠. 둘째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즉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입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소임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당할 환난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어떤 것인지를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증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이 불기 전에 환난 중에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측량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저 앞에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면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이 시행된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측량하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측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측량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깥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42달 동안 성전을, 그리고 이 성도들을 짓밟게 될 것인데, 이건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3절의 말씀대로 두 증인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말세 상황 속에서 감람나무와 같은 촛대 역할 하면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령이 오래 가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람나무는 벌레가 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직도 감람나무가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그늘을 제공하고, 그 감람나무는 아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을 보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람나무는 수령이 길고 벌레가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람나무에,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표현을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라고 하는 말은, 촛대는 불을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꿋꿋하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말씀인데, 그 촛대의 역할과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성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보내시고 감람나무, 촛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고 교회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엉뚱한 이야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가정사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자녀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모여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교회 누구 욕을 하고 누구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해야 될 일은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자꾸 힘을 복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신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저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니까 무적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증인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인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 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부분인데, 이 짐승이 증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결국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상황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이 불신자들과 이 짐승들은 기뻐합니다. 증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증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쇠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자기들의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되고 늘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없고 또 패퇴도 없고 후퇴도 없으며 승리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박해에 속지 마시고 핍박에 속지 마시고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패배했다, 죽었다, 그건 죽은 게 아니고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에 속지 마세요. 박해에 속지 마시고 짐승들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를 했고 오히려 교회는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이 자리에 꽃을 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박해에 속지 마십시오. 핍박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분투하시면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을 고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증인들의 죽음 때문에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증인들 속에 들어가고 죽었던 증인들이 다시 두 발로 일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던 증인들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짐승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왕노릇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지막 화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증인들의 삶은 보호되고 또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승리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증언한 교회는 영광 중에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에 속지 마세요. 핍박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죽음 앞에서도 다시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박해에 속지 말고 핍박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증언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죽음을 맞이한 두 증인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기가 임하게 되어 끝까지 이기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다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면서 끝까지 증언하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요즘 열의 여덟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바빠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로 다시 가지를 못하네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괜찮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저 아랫역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낮아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짐하시고, 우리의 결산은 뭐냐? 우리의 결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얼마만큼 소출했느냐, 이게 우리의 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자산이 많고, 우리 교회가 빚이 없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빚 많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우리 걱정이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영혼을 얼마나 많이 소출했는지 그걸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영혼을 얼마만큼 소출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산은 제가 수요일 날도 남전도 연합회 설교를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은 주님의 입장에서 결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결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여러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아침부터 막 힘을 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